강렬한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붙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붙들을 때만 안전합니다. 주여, 나의 가는 걸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하네. 오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도 그 오늘 세리 같은 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서기관이란 사람들은 우리를 얘기하면 고등고시를 패스해서 판사와 변호사와 검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온전히 오늘 가르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중요한 규정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릇 자기 일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리가 그 당시 여러분이 세리를 이해하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오늘 한국 사람으로 일본 순사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정도로 그들은 세리를 취급했습니다. 로마에서 지금 세무 공무원이죠. 그런데 로마에서 정한 세부하다 자기가 이익을 더 얻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뺏어내는, 한마디로 세리가 지나다닐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도적놈. 누구도 그와 함께 어우러져 식사를 나누지 않았던 그 세리의 기도,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18장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여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 여러분, 그런데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근거는 뭘까요? 현장에서 간음에서 붙들려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손에 들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이런 자는 돌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사실 그것을 자기들이 처리 못해서 따라 무리를 끌고 모든 사람들이 요란하게 주님께 온 건 아니잖아요. 그 돌을 주님은 항상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사랑이라 말했는데 사랑이 돌 때려 죽이는 거요? 그러면 오늘 또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살려준다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요. 그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바닥에 뭔가를 이렇게 쓰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질러 말합니다. 뭔 얘기야? 빨리 말하셔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일어나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나이 들은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을 땅에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자가 홀로 땅을 엎드려 있던 여자에게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없느냐라고 말하죠. 없나이다.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힘으로 정말 일에 2번씩 금식합니까? 저 세리와도 나는 종자와 같지 않다고 얘기한 바리새인 같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선포해 버리십니다. 정말 가슴 떨리는 얘기죠. 우린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그 율법은 어디서 완성되는 걸까요? 로마서 오늘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나니. 빌립보서 1장 11절로 가서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그게 읽으면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데 그 의를 어떻게 우리 속에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 영접하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가 바로 한번 우리 화면에 떴게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를 영접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5절에 말하고 있는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읽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토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던 이야기가 7절에 있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고행과 극기와 예물 드림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피공로 안에서 내가 의로움을 얻는 하나님의 의가 나로 하여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의라는 이 단어는 디카이시오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태도,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를 말할 때 이 의라는 헬라어가 해당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붙들어 줄 때만 안전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첫 번에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수없이 만났습니다. 광야에 우리를 따르는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곧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안에 누가 삽니까? 오늘 그 질문을 우리는 나에게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힘이 아닙니다.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자일 뿐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며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되,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땐 기쁨이 막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바로 믿고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이 바람이 부는 것이고 밑에서 물이 솟아난 창수가 우리를 때리는 것이고 맹렬한 장맛비가 때리듯이 우리 속에 고린도서 3장을 빌려보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짚으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집에 한번 불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의 불이 우리를 뒤흔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거기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드립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때만 안전하다고. 내가 믿음을 지킵니까? 아니요, 믿음이 나를 붙들을 때 나는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 향해 돌이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마음을 돌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을 때만 내가 안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신앙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에 떠 있는 이사야 55장 7절을 같이 한번 거기에 읽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보혈로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구 믿는 자들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붙들을 때만 안전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을 때, 그러면 내가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계신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살아있어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내 생각과 뜻과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등상에
정말 발걸음의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무엇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을 모아라, 사모하라. 아이가 엄마가 물려주는 그 오늘 젖을 빨면서 행복하고 고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젖을 땐 오늘 그 아이처럼 순전할 수 있고 고요할 수 있는 것은 순전한 젖을 사모할 때 가능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2편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131편으로 잠깐요. 130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131편입니다. 131편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의 영혼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한지, 엄마 품속에는 아이처럼 여러분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평안을 내게 끼쳐늘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의지하고 내가 내 힘을 하나님보다 더 힘삼을 때 두려움이 온단다. 그래서 주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공로로만 의로워지기에 주 예수를 사모하나이다. 저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근육이 되기를, 말씀이 본능이 되기를.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고백했던 바울처럼 사나 죽은 안의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건이 여러분과 제 속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4절에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나니 몹쓸 질병과 아픔과 고난에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늘 정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공로를 의지할 때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공로로 우린 의로워지는 거죠. 마태복음의 중심 계명 중에 하나는 의인은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끝절에 33절에 여러분이 암송하는 귀절이 있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같이 한번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할 때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번성해 가기를 기도하라셔.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영원롭게 되기 원하는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할 때 뭐 마실지, 뭐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슨 자동차를 탈지, 내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만들어갈지 근심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전능하신 창조자,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얼마나 친근하고 아름다운 이름이니까, 아버지. 여기 우리 오늘 아버지들은 다 느낄 겁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자녀들의 태어나고 자라고 그들의 숨쉬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어깨는 정말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알잖아. 무슨 얘기죠?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없잖아.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집어줄 애비가 없지 않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금은 보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은 너무나 기뻤고, 죄악에 물든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살찌고 피 쏟아 그의 모든 것들을 씻어내신 우리 주님은 오늘 얼마나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내 멍에 밑에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헤매는 너를 보기가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니.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믿음의 말씀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사실이. 주님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도마를 따로 부르실 때 뭐라 그럽니까? 너 와서 내 못 박힌 손자국에 손을 넣어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 서슴없이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가 피부로 감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고 주님의 심장 가까운 곳에서 그는 예수님의 생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무릎 꿇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관련된 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제하고 왜곡하는 형식적인 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의는 그것들보다 나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얘기. 하나님의 나라라니 바슬레아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배하며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암송하는 기절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까도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 그것이 천국이라, 내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고 그 사랑의 이끌림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록 큰 일은 하지 않을지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결하게 사는 사람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하늘 아버지의 의롭게 세워지는 주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금방 드렸습니다마는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합해지는 핵심의 귀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린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안에 지금 사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하나님의 지배와 예수님의 사랑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나무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의 말씀, 화이실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여러분 그 안에 속사람은 오늘 정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데 겉사람은 얼마나 점잖고 죄짓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자기를 외식하지 않습니까? 나는 탐욕, 불이 가늠하는, 나는 이래 한 번씩 금식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 속을 주님은 들여다보면서 말합니다.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네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원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보혈의 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보혈 앞에 의로워지기 원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하고 기도하고 나온 사람하고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온 혼심을 다하여 간구했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가 본질이 되었고,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왕의 조서에 도장이 왕 조서에 찍힌 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짐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3번을 아침 저녁 오늘 또한 낮에 정오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던 그의 기도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 속에 섞이면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여러분은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진정한 바로 여러분입니다.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욕을 불태우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 이를 갈고 정말 여러 가지 무겁고 힘든 생각들로 고민하며 또는 분노하며 몸부림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임을, 실상임을 잊지 않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 내가 홀로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리킬 때 너 골방에 들어가 모든 문을 닫고 홀로 계신 주님과 함께 홀로 앉아 너를 아는 은혜와 세리와 같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죄악됨을 고백하며 주의 용서받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진홍이란 말은 표범의 얼룩처럼 지울 수 없는 흔적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고하며 살인 강도여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돈을 빼앗았던 강도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사할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그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그래서 네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던 우편 강도처럼 오늘 여러분,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죄악된 생각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돌아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 우리가 합심하여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내 공로로 의로워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 수 없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율법의 완성이 되시어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핏공로, 주 예수가 보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으로 우리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누리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린 세리처럼 아버지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며 주를 향해 간구했던 눈물의 기도를 의롭다 하신 예수여, 오직 예수 공로 안에서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철책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신 말씀, 주 예수의 살찌고 피 쏟은 용서의 대속의 사랑 까닭에 죄의 값인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의 평강이, 생명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내가 의로워졌게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을 얻는 치료와 회복을 만나는 아름다운 교우들로 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즉시 빛보다 빠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용서와 사랑으로 치료와 회복으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